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장마가 길어지고 있어서 비가 계속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비가 오고 날씨가 흐린 날은 사람의 감정도 좀 우울해진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매일매일이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를 표현하는 말들 중에 결핍의 시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결핍이란 말은 부족하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결핍이라는 단어를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보신 그런 것이 있다면 애정결핍, 아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랑이 부족하다는 뜻이겠죠. 또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주의력 결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 그러니까 집중력, 주의력 이런 게 요즘 아이들은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또 성인들은요, 운동 결핍이라는 말이 있대요. 운동을 많이 안 한다는 거죠. 그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 이뿐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부족함을 느끼고 삽니다. 어떨 때는 돈이 부족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시간이 부족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잠이 부족할 때도 있고,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부족함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또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족한 인생이 아니라 충분한 인생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핍의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인생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충분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7주 동안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사실은 충분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 제목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전부고, 그냥 죽으면 모든 것이 그냥 다 끝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생각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해져 있는 것인데, 사람이 죽으면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이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삶의 장소가 다르게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면 우리가 받는 구원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말 자체의 뜻, 이 말 자체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런 뜻입니다.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그러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많이 이렇게 들으면서 지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학창시절에 연애 편지를 받아본 경험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저는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그냥 주저하지 않고 없을 것 같다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중학교 때 학교를 갔더니
저보다 먼저 교실에 들어갔던 아이가 제가 이렇게 교문으로 들어갔더니 이렇게 막 달려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재호야, 기쁜 소식이 있어. 진짜 좋은 소식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뭐냐고 했더니 어떤 여자애가 제 책상에다가 편지를 놓고 갔다는 거예요. 중학생 때. 중학교 때는 이 감수성이 예민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으니까 괜히 막 마음이 설레고 막 빨리 가서 그 편지를 막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실로 들어갔더니 진짜 제 책상에 예쁜 편지 봉투가 하나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연애 편지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편지를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 편지의 내용이 저에게 기억에 남는지 아직까지도 그 내용을 기억해요. 그래서 편지 내용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 편지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의 지구 한 바퀴를 돌면서 받는 사람에게 행운을 주었고 지금은 당신에게로 옮겨진 이 편지는 4일 안에 당신 곁을 떠나야 합니다. 이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행운의 편지. 네. 이거를 받으면 7명한테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7명한테 안 보내면 뭐 나한테 나쁜 일이 일어난다, 뭐 이런 편지예요. 그래서 연애 편지인 줄 알고 좋은 소식 듣고 갔더니 이제 행운의 편지를 제가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저도 7통 똑같이 써가지고 몰래 빈자리에다 이렇게 갖다 놨어요. 왜냐면 그거 안 하면 또 나쁜 일이 일어난다니까 얼마나 이게 두려워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서 이제 그 다음날 학교를 또 갔더니 제 친구가 또 막 뛰어나와요. 재호야, 큰일 났어. 나쁜 소식 있어. 그러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어제 행운의 편지 돌린 사람 다 교무실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무실로 이제 끌려갔죠. 그 전날은 저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그날은 나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저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회에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좋은 소식은 다름 아닌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전해졌고 이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2년이 지난 뒤에 바울은 나쁜 소식을 듣게 돼요. 그 나쁜 소식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나쁜 소식이 뭐였을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해준 진리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바울에게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의 복음을 떠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갑작스럽게 생각 없이 빠르게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속히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에만 있었던 일들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충분한 복음에 무엇인가를 자꾸 덧붙이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기에 충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복음,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흔드는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으로는 구원받기에 충분한 복음을 굳게 믿고 밖으로는 다른 복음을 현명하게 분별해냄으로써 복음만으로 충분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울은 오늘 1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그런데 이 대속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은 그 사람에게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구원을 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대가나 어떤 조건을 걸지 않고 왜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그 구원을 얻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해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것에 합당한 가치를 지불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돈도 어떤 노력도 어떤 가치도 그 구원에 버금갈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의 조건으로 100억이라는 액수가 책정되면 어떨까요? 100억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면 이것이 기쁜 소식일까요? 그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겠지만 그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좌절이죠. 그러나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땅에 주어지는 기쁜 소식인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내용을 로마서 3장 2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는 충분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우리는 충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충분한 복음을 뒤로하고 다른 복음을 쫓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가 따랐던 다른 복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따랐던 다른 복음의 정체를 유대적 율법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이 유대적 율법주의가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유대적 율법주의라는 그런 가르침이었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충분한 복음을 뒤로하고 이 사상을 자꾸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갈라디아 교회에는 구원에 있어서 복음만으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복음으로는 부족하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고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다른 복음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특징을 잘 기억했다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교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란한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 타라손테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타라손테스. 근데 이 말은 원래 원어로 어떤 뜻이냐면 두려워 떨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두려워 떨게 하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워하게 하고 떨게 하고 불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충분한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그래,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이 다가와서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 사람들은 분명히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들었을 때 나는 저거 못 지키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 이러한 불안감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복음은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영적 전쟁을 언급하며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에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구원받는 복음,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복음은, 그 진리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지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떨리는 마음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다 주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떨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규정하면서 이 시대는 마지막 때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로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어느 누구도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언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가꾸며 살아가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 시대는 마지막 때다, 이렇게 못 박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천사들도 모른다, 심지어 나도 모른다. 누구만 아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누가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어떠한 잘못된 사상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를 떨게 만드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현명하게 분별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 보면 열불 달린 짐승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어떤 세력을 상징하는 말인데, 이 열불 달린 짐승이 유럽연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1980년대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열불 달린 짐승은 사실은 유럽연합이다. 그래서 유럽의 나라들이 10개의 나라들이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단일 정부를 세우고 세계를 통치할 것이다, 이런 말을 막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 80년대는 그 유럽연합이 10개국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이제 10개 나라가 된다, 그때 되면 이 세상은 끝난다,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드러난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럽연합은 20개도 넘습니다. 완전히 엉터리예요.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이러한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저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복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의 조건을 믿음에서 행위로 변질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그 자체에서 어느 무엇도 빼서도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만으로 완벽한 것이지 거기에 무엇을 더하고 빼면서 우리가 그것을 변질시키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마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전해진 충분한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다른 이야기를 갖다 붙이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들이 있었다는 뜻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이러한 변질된 복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변질된 복음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저는 이것이 변질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 복은 세상적 가치의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적인 복을 막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영생을 누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세상적인 성공을 보장한다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시기를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지키다, 믿음을 지키다 순교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또 그 믿음 안에서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또 우리의 삶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적인 가치의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복음을 변질시키지 말고 말씀 그대로의 복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복음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구원받기에 충분한 복음을 따르지 않고 그들이 따르고 있는 이 가짜 복음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질 말씀을 보면 이런 가짜 복음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 이 말은 바울이 글로써 표현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경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굉장히 심각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최고 수준의 경고를 주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만큼 큰 범죄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미 들은 잘못된 복음, 잘못된 가르침을 더 이상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복음을 듣고 그것에 미혹되는 것도 큰 잘못이고 경계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경계해야 할 다른 복음을 현명하게 분별해내고 그것을 듣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기준으로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은 다름 아닌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고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은 전부 다 경계하고 전하지를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일상에서 이 인터넷이 참 유용하다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유튜브 같은 동영상 채널에 무분별한 영상들이 너무 많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것들은 여러분의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도 많이 있고, 복음이 아닌데 복음인 것처럼 교묘하게 이렇게 포장된 그러한 영상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영상들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혹 하면서 넘어가는 것을 종종 보게 돼요.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들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다가 이건 진짜 같다, 정말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 것 같아, 막 그래가지고 집사님한테도 보내주고 권사님한테도 보내주고 막 이렇게 보내주지 마시고,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 싶은 게 있으면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잘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가르침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복음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에게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고,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새달 첫날 새벽 기도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로마서 5장 11절 말씀이 제 마음에 오래도록 남더라고요.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내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복음이 나에게 있고, 또 그 복음을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정말 그 충분한 복음을 누리면서 매일매일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기에 충분한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즐거움의 이유도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가치에서 즐거움의 이유를 찾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교리적인 내용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복음으로 구원받았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있구나, 이 사실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되새겨져서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매일매일이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때로는 거짓된 복음,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